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분으로 자녀로 말하기를 너희가 이 일을 환세에서 온전하라 하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설교의 그 말미에 선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37절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설교의 맨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선포가 있자 37절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찔리고 또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심판자 이렇게 옳고 그름을 옳은 자와 그른 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한쪽은 멸망하게 하고 한쪽은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 심판자시다 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이 심판자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자이신 분을 자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동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의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동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큰일 났구나. 이 말씀을 쭉 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면 은혜로운 구원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이런 쪽으로 우리는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아주 좀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사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거의 그 사상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심판자.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못하는 자, 그를 따르지 못하는 자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라고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의 그 안일한 그 모습은 인본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이제 시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의 상황이 이제 앞으로도 펼쳐질 텐데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같이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예,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심판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을 받는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산상보훈에서 보면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구원을 받는 자들은 적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길,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쓰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신앙생활, 광신도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삶은 쉬운 삶은 아니고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맘모니즘의 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의 영향력 어쩔 수 없어요. 권력의 영향력, 음란과 쾌락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그 영향력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심판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분명히 알고 그 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산상보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양심에 우리의 가책을 주시면서 오늘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행할지를 말씀하시는 오늘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 제가 쭉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주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지 아닌지를 심판자 앞에 미리 서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거예요? 천국에 그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 뿌리면 오랫동안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씨를 품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말씀의 씨를 끝까지 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의 씨를 끝까지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인생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하며 희생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산다. 언제?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된다. 목숨을 내놓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그 상황을 그리면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도 그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고 있었어요. 지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실패자가 됩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더 무엇인가 더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된 그 다섯 처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준비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요.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고 대충 내 생각에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서 더 많은 사람의 더 의미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전도와 그런 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요. 그렇지 않고 자신이 그런 달란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두운 곳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일을 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일을 가면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누린 만큼 누린 것의 30배, 60배, 100배를 그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양과 염소로 나뉜다라고 거죠.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었어요? 소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대해야 되는 어떤 소자를 여러분 잘 대했습니까? 혹은 함부로 대했습니까? 잘 대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요. 함부로 대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은 멸망에 처한다.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여기에다 덧붙여서 인본주의적인 사고, 그래도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덧붙여가지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리얼한 심판하겠다고 그날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다른 거 붙이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 마음대로 생각을 했느냐? 너 마음대로 왜 구원을 우습게 생각했고 쉽게 생각해서 너 마음대로 준비를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만 마음이 찔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마음이 찔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좀 찔립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이 찔려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씀을 언제 했냐면 맨 마지막에 말년에 한 거예요. 말년에 그런 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그 바울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복음,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정립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정립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런 말도 했어요.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혹시 나만 구원받지 못할까봐. 제일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했던 바로 그 초보적인 그런 신앙생활, 바로 그것을 오늘도 나는 한다. 초보적이라고 말하는 그거를 지키려고 오늘도 애를 쓴다. 왜?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나만 구원받지 못할까봐 나는 늘 그것을 두려워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더 경건합니까?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바울보다 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고 안일하게 그냥 어떻게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사람. 늘 회개하는 사람.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매일매일 싸우고 나의 몸이 죄악된 것으로 빠져가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내게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얘기는 돌이킨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믿음이 필요해요? 회개할 때.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이루어 가실 거라.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믿음.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입을 열어서 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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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하세요? 왜? 아멘 하시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바로 이 약속은 바로 이 약속,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고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이루시는 바로 이 약속,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약속, 바로 이 약속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키고 성령님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 받고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 안다, 뭐 많이 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 그것은 무엇이냐? 뭐 오랫동안 잘 믿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회개 잘하면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를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자기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자신이 뭐 큰 사역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목회를 잘했고 아무리 뭐 직분이 무엇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주권을 맡겨드리고 회개를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면서 주님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어도 바로 이것을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회개를 잘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40절 말씀 다 같이 40절 시작. 또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 교만에 빠진 세대입니다. 쉽게 복음과 신앙까지도 말씀까지도 변질시키는 사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들이 성경을 온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도 우리 삶도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도 언제 변질되고 패역한 자, 교만한 빠진 자가 될지 모릅니다. 41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에서 하루에 3,000명이 부흥이 일어났네요. 42절 말씀 듣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용이에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성경 읽기, 기도하기 열심히 하자 하니까 또 우리 카톡방에 열심히 또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신앙의 그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동시에 같이 성령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함께 동조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왜냐하면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필수사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히 원함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갈망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말씀을 읽고 서로 기도를 하고 서로 체크를 해주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이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매일 성찬을 했다고 해요. 모임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오랜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십자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매일매일 되새기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되새겨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고 안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원하는 만큼. 난 이만하면 됐지. 난 이미 구원받았고 나의 생활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뜻을 정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겠죠. 기도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또한 힘쓰는 바로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초대교회 이 신앙생활처럼 늘 회개하는 자가 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더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 우리가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